시편 65편 1에서 1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며 사람이 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 나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기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이름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길을 이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리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으랑의 물을 넉넉히 일으사 그 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기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으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길을 뀌었나이다. 함께합니다. 초장은 양대로 옮기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 간절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 또 사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만지시고 우리의 겉사람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도 만지시고 우리의 의식도 만지셔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 속에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셨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자, 즐겁게 외치며 노래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외치며 노래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셨는데 지난 6개월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1월에 새해를 시작할 때는 내 심령에 낭만이 가득했고 분노가 가득했고 억울함도 가득했고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셨다면 지난 6개월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일이 항상 있을 때는요 당연한 듯이 여겨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다가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속을 엄청 썩입니다. 그런데 속 썩이던 자녀가 어느 날 막 엄마한테 살갑게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거에 막 속썩였던 것들을 제가 언제 속썩였나 할 만큼 여러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가운데 계속 문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럴 때도 감사하며 살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정말 있었는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면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즐겁게 외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맥추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에서 맥이라는 얘기는요, 보리맥자도 있지만 밀맥자도 있습니다. 똑같이 맥자를 쓰는데, 그러면 보리는 언제 추수를 하느냐? 초실절에 추수를 해요. 그럼 맥추절은 언제 하느냐?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실절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 맥추절을 지내는데, 이 초실절과 맥추절을 동일하게 여러분 맥추절로 그들은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초실절은요, 여러분 그들이 이 보리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때는 통으로 알곡을 드리는 거예요. 고라신이라는 지역에 가면 땅이 좀 검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땅들보다 더 검은 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요, 햇빛을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보리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익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묶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제사장이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서 여러분 단위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초실절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 부활하심의 상징입니다. 그것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에 보리를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지키느냐? 현대에서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절 후 7일씩에서 여러분 49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50일째 되는 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을 드리는데, 이 맥추절은 여러분 무엇을 드린다고 그랬죠? 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밀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밀을 수확을 해가지고요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재로 밀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밀을 드릴 때는요, 제사장이 이 주먹을 쥐고 주먹으로 밀을 빻아서 그것을 걸르고, 그리고 다시 또 빻아서 걸르고 하는데 몇 번을 하느냐? 13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가 되면 이것을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 가루에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만드는데 네모난 떡이에요. 한 5, 60cm 되고 30cm 정도 되는 이런 직사각형의 떡을 만들어서 네 기둥을 삐죽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삐죽하게 세워서 드리는데, 이때 이 떡을 한 덩어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덩어리를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두 덩어리는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이 소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덩어리의 떡을 드리는데, 이 떡을 드리는 것은 소재는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내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맥추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맥추절을 말할 때는 교회 감사 주일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맥추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절기의 축제의 날이지만 또한 교회의 절기의 주일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에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일이 되는 날 사도행전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는데 사도행전 오순절 날이 바로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감사의 시가 30편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시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6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마다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장막절 곧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런 감사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읽었던 감사의 시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5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65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들이 다 즐거이 치고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모두가 다 그 은혜에 즐겁게 찬송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럴 때는 저요 그러셔야죠.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없으시네. 다시 할게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늘 어떻냐?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문제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러분 병든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적들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감사했어요. 하다못해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서는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도 그는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는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아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요 그가요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랬는데도 감사했어요. 채찍에 맞아도 감사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는 여러분 어떤 상황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쫓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럼 매번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로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며 감사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해 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합니다. 다윗은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 여러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일체가 주께 나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수많은 대적들이 그 이업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를 소중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또한 다윗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죄가 나를 이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식에 짓눌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가 몸부림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여러분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죄는요 인격도 파괴시키지만 삶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비롯한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안담으로 만족합니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택해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며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의 몸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적인 삶에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주시고, 그리고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결실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심히 있게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꾸라니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그렇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싹을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생활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해마다 여러분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 되고 삶의 기쁨이 있고 추수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주의 교회로 하늘을 간수시니 주의 교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으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되 그들이 다 주님을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름 방울같이 우리가 사는 이 들의 초장에 그리고 산들 위에 골짜기 가운데 떨어뜨려 주시니까 우리 인생들이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수고를 했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올해는 풍년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만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 싹이 자라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비를 너무 많이 내리시면 여러분 싹이 자라다가 그 싹이 썩어버리고 그러면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추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두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거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사는데 수고하고 또 수고를 하는데도 나에게 결실이 없는 때도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요 결실이 제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들이 있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엄청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신장이 안 좋아서요 몇 년씩 한약을 먹고요. 여러분 그 돈을 누가 되겠습니까? 형편이 넉넉하면 막 그냥 마음껏 약 먹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상으로 먹고 갚아주고 막 이런 일들을 제가 그래서 부모님 속을 건강 문제로 많이 썩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딸은 아프죠? 여러분 자녀는 많죠?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발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온 가족이 예수로 하나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치료되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5남매의 맞인데 저희가 5남매 중에서 3명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은 권사예요. 여러분 한 명은 예수를 믿다 안 믿다 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교회를 다시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수고할 때는요, 내가 힘들게 일할 때는요, 내가 애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여러분 쉽더라는 거예요. 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수고하죠.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결실하진 않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자에 앉아있는데 집중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또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요, 나는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잘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증폭되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요 풍성합니다. 넉넉해요. 물질적으로 누리고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입을 옷이 헤어지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여러분 돈도 쓰면서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말세의 때 곧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줄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올해요 보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이 저한테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옷을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바지는 허리가 안 맞고요. 상의를 입으면요 너무 벌어져서 그러고요.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쪄서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살쪘으니 감사하자. 좀 웃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살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살찐다고 자꾸 짜증을 내고 좀 살 빼야지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최근에 저 베란다에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에는 또 밑에가 하수도가 막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베란다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물주 사장님이 오시고 막 이러고 했는데 자꾸 이것저것 하면서 그분이 또 오셔서 이말저말 하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해진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청소 많이 하고 빨래 많이 하고 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세금 많이 내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부자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과금 많이 내잖아요. 지금 전기세가 이달 같으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겨울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넉넉하지 않으면 난방비를 줄이겠죠. 그럴 거면 여러분 에어컨을 끌 겁니다. 그죠? 겨울에 난로를 안 킬 거예요. 그리고 춥게 지낼 거예요. 그런데 넉넉하게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 걱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장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즐거이 지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삶이 좀 답답하고 힘이 드시기도 합니까? 삶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소망을 얻고 무망감에 빠져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장래에 대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즐거워하며 여호와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감사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시고 간밤에 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잠을 못 잤으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감사. 여러분 그리고 간밤에 잘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 또 그리고 자지 못했어도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를 열 수 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또한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와 그리고 육신적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주신 메시지를 놓고 주여 삼창하고 이 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